오늘 야고보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지금 성경 필사를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을 이제 쓰는데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화평이고 그 다음 절에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화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랑과 화평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얼굴은 그래 보이지 않아도 아마 오늘 지내고 돌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서 성경의 목적은 한마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가 아니고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한다.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깊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지내온 이 오랜 시간만큼 정말 깊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또 지금 자라고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의 삶은 얼마나 변했을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아마 BC와 AD처럼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게 되면 정상적인 게 뭐냐면 깊어지거나 성장하거나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 참 모자라.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그때와는 다른 종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분명히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애기 같은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문제와는 다른 문제를 다룸을 받고 있는 좀 더 깊고 큰 문제가 고민이 되는, 여러분 이것도 성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처음 온 사람이나 교회 10년 50년 된 사람이나 목사나 상관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을 택했어요. 야고보 성경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이 지혜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섬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가난한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섬김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네 번째 성장에 대한 말씀은 주제는 말입니다. 말. 성장을 이룬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성경의 특징이 구약의 잠언처럼 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3장에서도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에 대한 것은 평소에 중요하다고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은 그냥 가장 쉽게 내뱉어버리기 쉬운 게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온도라는 책 읽어보셨죠? 이기주 씨인가 하여튼 그분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가를 많이 겪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조연산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평생을 가도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로또처럼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가 안 맞는단 말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하는데 저 말하고, 또 여기에 화가 나는데 또 저기에서 화를 더 돋구고 막 이런 맞지 않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확실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요게 저 단점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겁니다. 더디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더디게 하라, 둔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만큼 말을 수려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참기름 흐르듯이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사실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말 잘하면 한 사람 말 못하가지고 그래야 맞아요. 둘 다 말 잘하면요, 막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서로 말하려고 하고 그 말 때문에 도리어 공격하고 공격을 받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좀 버벅거려요. 남편이 좀 뭔 말을 하려고는 하는 줄 알겠는데 바보같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안 싸우고 그냥 넘어갑니다. 둘 다 말 잘하고 천상뉴스 갖고 막 서로 본론 결론 다 맞으면 뭐 맞는 말은 전부 다 말은 맞는데 열받는 거죠.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죠. 차라리 말 좀 안 하면 좋겠다, 말을 못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에 가면 말 자체가 어떤 공격입니다. 말 자체가 미움이고 말 자체가 분노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말 자체가 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말 더듬는 사람처럼 말을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주저주저 할 것 같아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다시 한번 더 고시어보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말더듬이가 차라리 낫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너희 말한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차라리 말더듬이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썩내기도, 죄송합니다, 경상도라서 성이라 해야 될지 썩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썩내는 것을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썩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이 왜 납니까?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분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잠언 성경에 의하면 마음에 불을 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되면 자기도 타고 다른 것도 태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도 타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함께 태워버려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는 사람에게 있어요. 화를 어떻게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디 내라는 거죠.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잠깐 잠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TV에서 관찰 예능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가정도 어느 곳에서 같이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카메라가 설치했는지를 알잖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능적인 요소와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한 번씩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걸 다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자기 습관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화가 나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어떤 느껴지는 것이 다른 것들이 다 가리워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욕정대로 안 될 때에 그것이 분노가 표출되어지는데 그때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별명이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성하였다.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모세는 온유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2번 분노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밑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다시 받으러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분노하여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적으로는요 이해됩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그때는 실수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왜 술, 담배를 안 하냐? 왜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막 함부로 하지 않느냐?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질까 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그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내지 마라가 아니라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는 싸울 수 있어요. 싸우고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봅니까? 자녀가 봅니다. 자녀는요, 그리고 부부 간에 자기들끼리만 화해하지 자녀하고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녀는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에게도 의가 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또 한 가지는 반면에 듣는 것은 속히 하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말 못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지 밑에 내려가면요 말 잘 못합니다. 그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쟁이는 들어주는 사람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습니다. 자기가 언제 말해야 될까? 진정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는 온전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정보들이 지나갑니다. 흘려듣습니다. 수많은 인터넷에 이야기들이 있으면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흘려듣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또는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진짜 들어주고 있느냐?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라고 해서 옳지 못한 일, 부정적인 말, 나에게 해를 끼치는 말까지도 계속 들어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 일반적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들으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안에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일반적인 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흙에 의해서, 땅에 의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한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말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훈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하고 좀 잘 자라게 하고 이게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8절 1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난단 말이죠.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 아닙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음식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거듭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육체가 죽은 듯이 살다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서 생깁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자 갔다 그자 돌아가지 마시고,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밥도 중요하니까 사람도 만나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이 또 다른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은요, 은혜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과 연결된 것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도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요, 무엇을 해도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베네핏이 있어요. 유익이 반드시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적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손으로 볼펜을 들고 글로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영혼이 깨달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만약에 말씀 없이 살았으면 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적어도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말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북한에서는 이 성경 한 장, 로마서 조금 구하려고, 한 번 읽으려고 한 장 봤다가 감옥 가고 아우지 가고 죽는 게 지금 똑같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네팔에 가봐도요, 한 교회 성경이 한 권 있더라고요. 성경 보내기 운동 이런 거 하면 좋겠던데, 그런 교사님, 교회에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교회가 기도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그걸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도외시하고 너무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성경책이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한 주를 읽어봤습니까?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한 장 읽어봤습니다. 제가 약속은 지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보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가뭄에 홍수가 나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안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게 뭐냐? 그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듣는 자는 뭐냐? 듣고 행하는 자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부를 시켜 예 하고 안 가기도 하잖아요. 알았다 하고 안 합니다. 귀는 뚫려 있으니까 들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하면 자기를 속이.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착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도, 듣고 행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여러분 남도 속일 수 있지만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게 뭐냐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1년 52주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 매일 듣습니다. 수요일 날 듣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듣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듣습니다. 말씀이 어떤 때는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하고 새벽하고 주일하고 헷갈려가지고 수요일 날 말해야 될 걸 막 주일 날 말하기도 하고, 새벽에 말해야 될 걸 수요일 날 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얼마나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에 한 번 딱 말씀 듣고 막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말씀을 듣는 거다 이 말이죠. 횟수가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다익선. 많이 하다 보면 뭐 어째 한데 안 걸려들겠나.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겠느냐. 자기는 전부 다 들었대요. 전부 다 자기는 들어갈 자격이 있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목사는 절대 모릅니다. 장로님도 절대 모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아내가 제일 잘할 거예요. 우리 아들 하스비가 제일 잘할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설교는 맨날 하는데 속으로 상처받을까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가 당신 아직 멀었다. 아버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나는 목사인 줄로 아는 거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좋은데 듣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은혜는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무엇을 예를 드냐면 거울로 예를 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요, 그 은혜는 곧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내 얼굴의 형태나 뭐 잘못된 것이나 머리 또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걸 찾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찾았으면 고쳐야 됩니다. 근데 안 고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거울로 비교를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듣고 알겠어. 깨달았어요. 죄가 발견되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을 너무나 알았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기만 하는 사람은 고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함을 눈물과 예배로 대치하려는 행동이 있다. 행해야 되는데 이 행하는 것 대신에 눈물과 형식적인 예배로
대처하고 행함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속이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러면 이걸 대체해버리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는 여기에 감정적으로 만족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위험하지만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강대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종교적인 안정감이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공사 중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찢고 뽑더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칼과 칼이 서로를 날카롭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현장이 없어지면요, 칼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맨날 기도원에서만 있는 사람은 자기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순간, 가정과 직장과 현장으로 딱 가는 순간 그 안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삶의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삶의 현장의 첫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지고 볶더라도 교회에서 드러내고 고치고 수종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면 안 돼요. 이상적인 교회 가는 순간 당신이 가는 순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적인 교회가 듣기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그래서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저 천국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파티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실험실입니다. 교회는 연습장이고, 교회는 병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여기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이곳에서 연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래야 성숙되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미래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돼요. 왜? 근본적으로 교회는 주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오늘 제목인데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듣고 실천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원래 율법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가 임합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나누어 놨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안 할 수 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진짜 자유다. 마귀가 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율법은 우리가 인식하기를 그 율법은 나를 얽맨다. 나에게 짐이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측해 보건대 교회에 오면 뭔가 끊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11조도 하라 했었지 뭐 헌금하라 했었지 뭐 빨리 와라 했었지 뭐 전에는 막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는 교회를 매주 오라 해서 안 오면 또 전화 오지 막 또 옆 사람 전화 오지 막 이러면 뭐가 복잡해. 그냥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막 한번 잘못 붙들리면 막 무슨 힘들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잘못 걸리면 내 인생 힘들어질 수 있다. 가능하면 난로처럼 가까이도 말고 멀지도 않게. 목사님은 너무 가까우면 내가 불탈 수 있어. 너무 멀어지면 또 그래도 추우니까 적당한 자리에 있어야 돼. 막 이런 텐션을 유지하다 보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죽을 때쯤 되면 좀 이제 제대로 한 믿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강도처럼 나도 그리 하는 게 제일 A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그 모든 일들의 대부분이면 자기의 자유로움이 구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자유일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러 학교에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간다.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점수가 나올 때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억지로 맞거나 아니면 딴 데 가야 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오늘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하고 가기 싫래? 그래서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 경제의 올무에 묶입니다. 먹을 거 못 먹고 자식한테 해주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더 부자유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더 박탈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자유롭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게 자유롭겠다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아담과 하와의 왕노릇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억압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통치 아래 있으면요,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거든요. 죄에게 종노릇 하면요, 진짜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데 그 자유가 무슨 자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근원적인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테니스를 제가 칩니다. 테니스를 나는 저기에 보내고 싶어. 그리고 짧게 보내고 싶어. 길게 보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훈련을 엄청나게 해야 내 원하는 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 처음 들자마자 내 마음대로 보내고 싶다. 백날에도 그게 안 들어갑니다. 돈만 갖다 버리는 거예요. 힘만 쓰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율법 안에 있을 때입니다. 계명 안에 있을 때에,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에게 진짜 자유롭게 할 때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아무 때나 산에 하고 네 마음대로 놀아라. 이 무슨 죽음에 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펜스를 쳐줘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 펜스처럼 담벼락처럼 딱 쳐가지고 이 안에서 놀아라. 이렇게 돼야 애들은 아무 때나 뒹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도 계명의 말씀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하기 싫은데, 한 번도 어려운데, 아니 3번, 3번 좋다, 3번만 해줄게. 근데 7번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되겠다, 내 생긴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자유를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할 때 더 자유롭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놓아줄 때에 진짜 자유와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기는 어렵겠지만 했을 때에 너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해. 했을 때 너가 기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천을 하면 자유롭게 되어져 버려요. 성경 필사를 우리가 다 하고 있으면, 하면 아예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막 목사님 뭐라 하든 나는 막 싫습니다 그냥. 근데 중간에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는 할 때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가서 분명히 써야 자유가 임합니다. 썼는데 뭐까지 와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복을 어떤 목사님은 베네핏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네핏 뭡니까? 연예인의 베네핏, 연예인만 누리는 유익이 있다는, 유익이란 뜻이잖아요. 목사 베네핏, 목사만이 누리는 좀 유익이 있어요.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면 보통 제가 밥을 마음은 사고 싶지만 집사님들이 이렇게 절제를 시켜서 안 삽니다. 이 목사 베네핏, 죄송합니다, 이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사 주고 싶죠. 막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통념상 베네핏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가진 좀 베네핏이 있어요. 그들은 일하지 않는데도 어떤 땅이나 기업이 주어졌단 말이죠. 모든 성도들의 베네핏은 뭐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더디해요. 한 템포 더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을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니핏을 주실 겁니다. 갑자기 남편 얼굴이 좋아진다든지, 아내 얼굴이 좋아진다든지,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막 사랑이 몽골몽골 된다든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한다,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듣기만 할 때의 짐입니다. 듣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